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두려움을 좀 잘 견디시는 편이실까요? 저는 두려움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도전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위험한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처할까 봐 미리미리 준비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볼 때 신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까? 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개척교회 가겠다고 결심을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개척교회는요, 두렵거든요. 그리고 생존의 위협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그런 건 없지만 시작할 때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성향의 선택을 한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이니까요. 완벽하게 자신이 있었다거나 잘 해낼 수 있는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로 순종한 겁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편하고 두려운 상황들, 주님을 위해서라면 견뎌낼 마음이 있으십니까? 잠깐 시간 정해놓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 거, 그런 거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나의 모든 남은 인생들을 주님을 위해서 두려움과 고난을 견뎌낼 마음이 있으시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거.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날에. 이런 단어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꼭 찾아봐야 됩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사무엘상 21장 7절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전문맥을 찾아봤는데 방금 읽었던 전문맥에 보니까 또 그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문맥인데 이 구절을 봐도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찾아봐야 됩니다. 전문맥의 전문맥을 한번 찾아봅니다. 전문맥의 전문맥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확인했는데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죠. 그렇게 시작되었던 도피 생활의 가장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느냐? 노비였습니다. 이 노브는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주 듣던 이름은 아니지만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나오지는 않지만 자기와 함께했던 소년들과 나눠 먹었을 겁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주에 봤어요. 그날입니다. 여기까지는 전문맥의 전문맥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날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같은 날이거든요. 같은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상황이냐 보면요. 같은 날에 다윗이 노베에서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필이면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느낌이 쎄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가 에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는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 대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단어가 어울릴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목자의 장이다. 어울리지 않죠. 역사를 보면요. 에돔의 족보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같은 집안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고 야곱의 후예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뭐 형제 집안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사이는 아니잖아요. 극적으로 이 야곱의 스토리 끝부분에 서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지만 평생을 그때까지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전부 다 에서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였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물론 뭐 그 과거 때문이다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보면 에돔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호의적이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 때에 에돔 왕에게 찾아갑니다. 우리가 에돔 땅을 좀 가로질러 가겠다. 절대 아무것도 안 건드릴 테니까 가로질러 갈 수만 있게 해달라. 만약에 어떤 손해가 오면 다 갚아주겠다. 정말 간곡하고 예의 바르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이런지야 거절합니다. 저는 이해가 갑니다. 아니 뭐 생판 남인데 형제라고 하기는 하지만 남인데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을 지나간다고 하면 누가 오케이를 하겠습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에돔 땅을 둘러서 가게 되는데 그 길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너무 힘들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의 대상이 꼭 에돔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에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한 책임과 감정은 에돔 사람에게 있을 수 있죠.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을 또 에돔이 공격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던 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일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그때 사울이 에돔을 쳐서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에돔과 이스라엘은 관계가 많이 꼬여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의 목자의 장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왕에게 엄청난 신뢰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지 않고서야 뭐 굳이 불편한 관계의 나라 사람을 목자의 장으로 세운다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의 어떤 사람을 뭐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나 이렇게 세운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없죠. 불편합니다. 뭐 목자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자장은 꿈도 꿀 수가 없죠. 그리고 목자장이면요. 어느 정도가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하면 주 산업으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목축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의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가장 주요한 재원이 뭐겠습니까? 목축입니다. 그걸 맡겼다는 겁니다. 엄청 신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그날 그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찝찝하죠. 성경은 봤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본 게 아닙니다. 다윗이 도액을 보고 도액도 다윗을 보고 서로 마주쳤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찝찝한 정도가 아니라 두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 이제 다윗의 두려움의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데 이 표현이 또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면요. 사울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없습니다. 대신에 사울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사울 앞에서 일어나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말 번역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잘못 번역한 걸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지는 않겠죠. 상황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노베 도망을 갔습니다. 이 노비라고 하는 땅은요. 사울이 있는 곳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또 체감상으로 보면 또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걸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리는 꽤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로 도망을 갔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도액을 본 겁니다. 도액을 보자마자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여전히 사울의 앞에 있구나.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도액이 가서 다 이르거든요. 그게 두려워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km 그것도 사울의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전역이 다 사울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그걸 다윗이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원문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앞에서 도망을 갔다라고 한 거고 우리말 번역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갔다라고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윗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렇게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사자와 곰이 공격해도 가서 수염 붙잡고 때리고 양을 구해오고 그랬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것도 어릴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다윗에게는 어울리는 표현은 아닌데 번역을 너무 잘한 거죠. 지금 다윗은 엄청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냥 사울 앞에서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두려워서 도망갔다라고 표현을 해주므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이해가 좀 쉬워지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10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대요. 그러면 이제 가드로 도망을 간 겁니다. 가드가 다윗의 두 번째 도피처가 됩니다. 근데 가드가 어디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5개의 도시 연합으로 이루어진 국가거든요. 그 5개 중에 하나가 가드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가면 안 돼요. 아니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가드를 갑니까? 왜 갔을까요?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죽인 거 깜빡했거나 아니면 너무 두려워서 그곳으로 밖에는 도망갈 수 없었거나 두려워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 볼게요. 사무엘상 2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 구절이 좀 재미가 있어요. 10절에서는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만 되어 있고요. 11절에서는 아기스의 신하들이 극구 다윗을 반대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10절과 11절 사이에 분명히 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렇게 극구 반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행간을 읽어봐야 돼요. 뭐라고 정확하게 기록된 거는 없지만 추측은 가능한 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탐내고 있구나. 다윗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신하들이 반대를 하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인데 그렇다면 블레셋 입장에선 철천지 원수의 지간인데 어떻게 다윗을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신하들의 입장이 그거였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골리앗이 없어요. 그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만 내 옆에 있으면 나는 골리앗보다 더 센 사람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탐내지 않았을까.
제가 삼국지를 좋아하거든요. 삼국지에 보면 관우가 이렇게 조조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망하게 되면서 그 유비의 가족들을 보살피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의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조조가 관우를 엄청 탐내거든요. 그래서 엄청 선대합니다. 그때 조조가 줬던 선물 중에 그 유명한 적토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부하든 뭐 누구의 장수든 상관없이 잘난 사람을 원하는 건 저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요. 나중에 다시 아기스와 다윗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기가 막히죠.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영원히 삼겠다. 얼마만큼 좋아하고 있는지 느낌이 오시죠. 어쨌든 왕이 그러거나 말거나 뭐 상황이 그러거나 말거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반대를 합니다. 다윗은 안 된다. 다윗은 안 된다. 딴 사람은 돼도 다윗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반대하는 중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인데 족속인데 이 정도의 정보력밖에 없는 걸까?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라는 걸 그들은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정도의 정보력으로 어떻게 싸워요? 말도 안 되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뭔가 하면 신하들이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하거든요. 무리가 춤추면서 이 사람의 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했던 자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서 엄청 패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승리했으니까 승전가를 부르고 돌아왔고 그때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블레셋이 참패를 당한 이후에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상황도 알고 있어요. 아니 이 상황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정보력이 약한 게 아니라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해석의 관점은 뭔가 하면 사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리더는 다윗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향해서 왕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왕이라고 부를 때 이스라엘 안에서 불러진 게 아니라 이방 땅에서 불려지게 됩니다. 점점 다윗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다윗이 진짜 왕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암울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이 조금씩 왕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게다가 우리가 안 본 내용 중에 우리가 전문맥으로 봤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노베서 도액을 보고 두려워서 그곳을 빨리 떠납니다. 서둘러서 떠납니다. 떠나면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가 있으면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비 어떤 장소라고요? 성소. 뭐 무기 창고도 아니고 뭐 일반 창고도 아니고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도 아니고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성소에 보관할 수 있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그런 무기가 한두 개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딱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용했던 칼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칼이 누구 거예요? 원래 골리앗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벤 거예요. 그게 있대요. 그걸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받아가지고 나와서 어디로 갔다고요?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갑니다. 미친 거죠. 정신이 없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칼을 들고 당당하게 갈 수 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두려우니까. 다윗은 진짜 지금 너무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두려워했다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물론 원어상으로 보면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렸다고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전까지 멀쩡하게 서 있다가 신하들이 막 죽이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변해서 미친 척을 하고 벽에다가 끄적거리고 침을 흘리는 이 상황. 게다가 군대의 장까지 한 사람인데,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던 사람인데, 자존심이 있지. 방금까지 괜찮았던 사람이었다가 자신이 위협에 처하니까 갑자기 미친 척을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게 낫지. 이거 쪽팔려서 어떻게 미친 척을 거기서 합니까?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만큼 두려웠기 때문에. 그만큼 두려웠던 겁니다. 그 다음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엘상 21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이 미쳤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왜 내 앞에 데리고 왔느냐? 쫓아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기스가 실망을 했구나, 쫓아내는구나 싶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뭐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이 진짜로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만약에 이대로 이 상황이 흘러간다면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할 게 뻔하니까 미친 걸 인정하고 쫓아내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구나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탐냈잖아요. 그리고 뒤에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기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이 상황에서 내게 미치광이가 없어서 부족해서 이 자리에 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기스의 상황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 거예요. 아기스 주변에는 미치광이가 많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엄청 많은데 아기스 입장에서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기스 입장에서 힘이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더 탐이 났겠죠.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다윗이 너무 두려워했다. 너무 두려워서 위험해졌고 너무 두려워해서 잘못된 판단에 실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두려우니까 살겠다고 자기 멋대로 결정해서 노브로 가고 자기 멋대로 결정해서 아기스에게 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채신머리 없이 미친 척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락시켰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뒤에 나오거든요. 다윗이 그 다음 도피처가 모압인데 모압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실지 알 때까지 나와 내 부모가 여기에 머물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에서 다윗이 묻는 장면이 안 나왔다고 해서 100% 다윗이 안 물었다라고 확신할 근거는 없어요. 다윗이잖아요. 다만 답을 아직 모르는 거죠.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답은 방금 말씀드렸던 모압 땅에서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 가장 그럴듯한 답을 찾아서 갔는데 사실은 잘못된 선택이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락시키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아요. 대부분 다 압니다. 그런데 정말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모를 때는 많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좌충우돌 하는 것이 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인데요. 다윗도 이러는데요.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그랬다고 쳐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락시키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없고 다운그레이드 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예요. 거룩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낮아지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 그 시선을 왜곡시키기는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눈에서 가리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 때문에. 그런데 이 상황이 그 경우에 해당되는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다윗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을까. 그러나 정말 두렵기 때문에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친 척을 했을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다윗이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는 곳마다 이겨요.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도 사울보다는 다윗에게 치우쳐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인데요. 사람들이 다윗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요. 사울의 폭정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그런 사람들을 규합해서 사울 왕을 맞섰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요? 다윗은 명분이 있잖아요. 나 기름 부음 받았고 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다. 그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싸우면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 다니면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다. 정말 오로지 두려움 때문일까요? 좀 너무 무서워서 이랬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당연히 살기 위해서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전부였느냐? 정말 두려움 하나 피하려고 그랬을까? 정말 살아남는 게 다윗이 도피하는 유일한 목적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 다윗이 이 미친 척을 감수하는 그 이유가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핵심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과 싸우는 대신에 도피를 선택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도피를 한 거고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구걸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좀 구차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런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두려움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전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세상에 두려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려운 상황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 두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뜻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이 숙제가 우리에게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낮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수모와 두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항상 빚진 마음이 있어요. 아,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심지어는 경외롭다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들이 선교지에서 엄청난 사역의 결과를 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고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선교지에 가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저는 존경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요, 극한의 생존의 위협을 경험하면서 복음 위에서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 땅이 내 집처럼 편해서 여기가 너무 좋아서 물가 싸니까 그래서 거기 있겠습니까?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외로움이 항상 있다고요. 외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저는 존경합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부끄럽지만 나는 어떨까? 나도 선교를 갈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 못 갈 것 같아요. 이유는 첫 번째 부르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워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고 싶어서 못 가겠어.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선교지에 가면 가자마자 죽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요즘에 가는 선교지가 그런 곳은 많지는 않아요. 어디를 가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자마자 죽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선교 가면 당장 죽는다는 게 아니라 남들만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처럼 부족하게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될 때도 이 고민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도 동일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는 것도 개척을 하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대한민국 안전하고 나라에서 자식들 공부 잘 시켜주고 의료도 잘 돼 있고 내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선교지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두려움, 그 불안함, 그게 힘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생각을 좀 바꿔서요. 질문을 좀 바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물질을 주시고 그리고 내 일을 좀 감당할래? 라고 하신다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죠. 그건 합니다. 돈도 있고 힘도 있는데 왜 못합니까? 좀 힘들어도 좀 문제가 생겨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에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존중하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개척교회들, 힘든 교회들,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힘든 목사님들 좀 잘 섬기고 싶대요. 그래서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물질로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마음은 너무 갸륵한데 사실 이 마음에는 좋은 것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힘들고 싶지 않고 나는 어렵고 싶지 않고 나도 잘 살고 목사님들도 잘 살고 다 윈윈 하는 거죠. 폼도 나고 칭찬도 받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있는 만큼만이라도 시작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는 않죠. 물질 주시면 섬기겠습니다. 힘 주시면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거.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다음 주어지는 약속이자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너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권능이 있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되죠? 이 두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권능이 있으면 고난을 피해가든지 이겨내든지 해야지. 그 고난의 과정에 아무리 권능이 있어도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가 있고요. 배가 고파서 구걸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가서 아무도 가지 않는 자리에 가서 섬겨야 될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다윗을 보니까 미친 척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제까지 이 고난이 이어질지 몰라요. 앞으로 얼마만큼 더 심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이, 이 모든 위협들이 그냥 신용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짜 죽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커서 뭔가 원대한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그래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못하겠는 건 사실 주의 일은 아닐 겁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겪게 될 고난과 어려움이죠. 그게 두려운 겁니다. 다들 우리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보장만 있으면 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내게 들려주시면 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주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이 말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을 보세요. 두려움의 상황을 본인이 들어간 거예요. 불확실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살기로 한 겁니다. 왜요? 자기의 안위보다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름 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셔서 왕으로 삼기로 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자기 앞에 펼쳐졌다고 난 못 가겠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고 믿고 헤쳐나가는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도 밥을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게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살다가 좀 가난해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거 주님께 영광이 안 돼 라고 하시는 분 많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가난한 건 엄청난 자랑거리 아닐까요?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돈을 많이 못 벌고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하고 그건 덕이 안 되고 주님께 영광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전 좀 생각이 달라요. 주를 위해서 포기한 건 하나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 실력이 부족하고 내 노력이 부족하고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거는 할 말이 없는데 정말 주님을 위한 거라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더러워서 못 해먹겠대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더러워서 못 해먹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의 일이라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비전이고 미션이라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더 극한의 상황 가운데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명령인데요. 주님의 뜻인데요. 그런데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조금 부딪히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 대단한 건물, 폼나는 교회, 그것도 멋지죠. 근데 어디에 멋질까요? 우리 만족인 거잖아요. 우리가 편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그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덜한 일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일, 했는데 티도 안 나는 일, 주의 길을 가다가 멸시당하고 고난받는 일, 그래서 두려운 상황에 처하는 일, 이건 못해요. 하기 싫어요. 내가 생각했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다윗이 미친 척하는 거 전 못하겠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왜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서 그래요.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두려움뿐이었을까? 다윗이 미친 척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웠기 때문일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두려운 거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두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건 믿음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가는 건 두려움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가난? 지금의 힘든 일? 지금의 고난? 지금의 수모? 지금의 두려움? 하나님의 뜻이라면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죠. 그래야 됩니다. 그게 맞죠. 왜 우리 신앙생활이 다윗처럼 형통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싫거든요. 다윗이 겪었던 이 두려운 상황들이 싫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하고 싶지만, 뭔가 열심을 내고 싶지만 두려운 건 싫거든요. 힘든 건 싫거든요. 우린 너무 가난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잘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남들 하는 것처럼 SNS에 사진 한 장 올려서 나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만큼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 때문이라고 해도 내가 처한 상황이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는 건 싫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신앙생활, 뭔가 거룩하고 뭔가 우아한 그런 신앙생활 아닙니까?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도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참고 가는 게 믿음 생활이죠. 두려움이 없는 삶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중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 참고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지금 주님의 일을 위해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 고통이, 지금의 내 어려움이 솔직하게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생긴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주님 때문에 고통받는 분 계십니까? 다 내가 게을렀고, 다 내가 실수했고, 다 내가 일 열심히 안 했고, 열심히 했는데 잘못 선택했고, 별의별 이유를 가지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의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과는 다르니까 견디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맡기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주의 일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각자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주님을 찾았을 때 우리 주님은 보듬어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고쳐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겠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주님의 길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 좋은 건 아니지만 두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말로 할 수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득하십니까? 내가 감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어려워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짓누르지는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없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주님을 위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기조차도 민망스럽지는 않았습니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선택을 좀 잘못했어도 그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갑니다. 견디죠. 낮아지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걸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록 그 일들이, 그 상황들이 주님 때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면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런 고민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참고 견디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